시편 47편 강해입니다. 시편 47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박수 소리에서 시작해서 악기의 반주에 맞춘 찬양으로 점점 커지고 소리가 점점 정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백성과 함께 찬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모든 백성에게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손뼉 친다는 말은요, 나훔 3장 19절에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다고 했습니다.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에게 함께 박수 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손뼉을 치고 그 다음에 기쁨의 함성은 뭡니까? 큰 소리로 환호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손뼉과 함성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를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든 백성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시편 기록자가 그렇게 상상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굴복시킨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자이고 나머지는 패배한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억지로 손뼉치고 함성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이고 기쁨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패배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박수치며 모두 함께 환호성을 지르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자뿐인 이상한 전쟁입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라는 것입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신이고 진정 홀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 큰 왕이라는 말은 본래 히타이트의 왕을 부르던 말입니다. 히타이트 족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세계에서 최초로 역사책에 보면 철기 문명을 발견하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로, 다른 사람은 다 구리로 만든 무기로 싸울 때 이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가 안 되죠. 철하고 구리는 한 대 치면 구부러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당시에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굴복시킨 시작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들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굴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꿇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앞에 다 굴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존심이 셉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만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유대인이 되라,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4절도 역시 이스라엘을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선택해 주시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야곱의 자랑거리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부를 때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훌륭해서거나 그 백성이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땅도 사실 쓸모없는 땅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척박한 땅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연결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연결 지점에 있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땅이 넓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땅은 미국의 한 주보다 훨씬 작은 땅이고 남한보다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땅과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들 땅이, 자기들 사람이 복을 받았고 모두가 자기들 앞에 엎드리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가 같습니까? 말이 왕을 태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말이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교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5절에서는 승리한 왕이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상황이라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법궤를 성전에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께 만세를 부르면서 법궤를 성전의 제자리에 놓으면 이제 그 전쟁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며 보좌에 오르시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정복해서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환호할 리가 없습니다. 힘에 눌려서 억지로 환호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승리한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손뼉치라고 했고요. 또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환호소리라는 말은 함성을 외치라는 말에서 생긴 말이기에 결국 같은 말입니다. 1절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에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었는데 5절에서는 보좌에 오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함성입니다. 환호소리에 이어서 나팔소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박수소리에서 시작해서 승리의 함성에서, 그 다음에 보좌에 오르시는 함성에서, 마지막에는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분위기에서 6절에 추가된 것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시로 찬양하라고 반복했습니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로 찬양하라. 시로 찬양한다는 말은 악기를 반주하면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로 찬양하라. 악기를 반주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우리의 왕을 시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또 시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악기를 반주하며 찬양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뒤에는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박수소리와 환호성과 그 다음에 나팔소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합창소리가 모든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말하면 점점 소리가 커지고 악기가 점점 추가되고 함성도 더 커지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번에는 만백성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만 으뜸이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모두가 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함께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찬양하자 했어요. 처음에는 막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 백성과 함께 찬양하자고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젠 정복자인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는 말은 머리를 짜내서 정성스럽게 만든 지혜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모두가 머리를 짜내서 지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이 다 뭐예요? 원래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던 찬송가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은 온 백성들이,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온 백성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였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열강의 군왕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땅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땅의 방패들. 땅을 열강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그럼 왕들이 모두 방패를 들었죠. 그 방패를 열강의 방패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 그것이 온 땅에 방패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의 방패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은 지존하시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여지신다는 뜻입니다. 2절의 지존자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2절의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최고로 높여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여지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과 모든 통치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통치자들의 방패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공부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죠.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또 그 대표들 이렇게 나올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오늘 시편을 가지고 이런 시편의 예언을 가지고 자신들이 승리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이 자신들에게 복종해서 온 세상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고 해석합니다.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그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모든 백성에게 함께 손뼉을 치고 함께 함성을 외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17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역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면서 다른 민족들은 다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점령하면서 남미를 강제로 개종하고 시키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손이 필요하면요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잘랐습니다. 불 펴놨어요. 불에다 태우면 살고 안 태우면 죽습니다. 발로 일하는 사람들은 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불에 태우겠습니다. 그게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누가 따라갔냐면 바로 선교사들이 전부 따라가서 개톨릭 선교사들이 따라가서 앞장서서 이렇게 개종시키고 그들을 학대하고 부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북미를 점령한. 남미 사람들은 노예로 부렸다면 북미, 미국과 캐나다 쪽에 정착한 영국 사람들은요 전멸시키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뭘 가지고 모델로 삼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걸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고. 이게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부리면서 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은 것이 그것이 가장 마지막까지 차별했던 주가 우리 미시시피 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에 나온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저 죄악을 범하는 저 사람들은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만 잘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고 바울은 다른 사람의 쓰레기 취급당해서 음식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왕노릇하며 스스로 높다고 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무시무시 개무시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바치고 그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4만 4천이 뭐라고 했어요? 12지파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를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많다고요. 많다고요. 자기들만 빼놓고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협하면서 자기들의 권위 아래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가두고 이래도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못 드니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지배하고 복종시키라고 한 적이 없고 14만 4천만 구원한다는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낮은 곳에 있는 죄악된 세상은 더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 말고 우리들을 위한 메시아, 이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스스로 높인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몽땅 온 세상을 다 구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도록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자 삼은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했으니까 너는 내 꼬붕이야, 내 아래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망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았어요? 세상에서는 한 번 제자면 영원한 제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 삼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나보다 높아지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의 발 씻는 종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은 사람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제자 삼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그들의 종이 되고 쓰레기처럼 여김받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내셔서 온 백성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